삶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게 됩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역설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존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현실적인 삶의 조건도 외형적인 살림살이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물이나 사람이나 조건 등이 아무런 수고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엔 자유롭게 즐기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왔다가 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삶이 편해지고 순조로워지는 것입니다. 주위에 모든 것이 붕괴되고 무너진다고 해도 당신은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행복하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내면의 저항은 그것이 무엇이든 이런저런 형상에 대해 부정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불행해질 때마다 마음을 잘 살펴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바로 불행이다. 불행해질 때마다 마음을 잘 살펴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바로 불행이다. 불행한 마음 자리에는 항상 그런 무의식적인 믿음이 깔려 있다. 불행해질 때마다 마음을 잘 살펴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바로 불행이다. 불행한 마음 자리에는 항상 그런 무의식적인 믿음이 깔려 있다. 부정적 감정은 바람직한 조건을 끌어내기는커녕 방해할 뿐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바람직한 조건을 끌어내기는커녕 방해할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더욱 현존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현존의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삶의 상황에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정도 현존의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삶의 상황에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 어떻게 하면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미 거기 있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쫓아버릴 수 있을까요? 대답: 앞서 말한 대로 그것을 막으려면 충분히 현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지구상에서 지속적으로 현존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수는 거기에 근접하고 있고 머지않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당신 자신이 투명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 자신이 투명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투명해지는 게 뭔지 알겠죠? 투명해지는 걸 상상해 보세요. 당신 자신이 투명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물질적인 딱딱한 몸이 없는 상태를 느껴보십시오. 소음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당신을 그저 통과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더 이상 딱딱한 벽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우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 내면에 세워둔 저항의 벽에 자동차 경적, 개 짖는 소리, 아이들의 비명소리, 교통 혼잡 등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고통스럽게 거기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이 그대로 당신을 통과해 가도록 하십시오. 투명한 거 아시죠? 투명한 거. 내 몸이 그렇게 투명해진다고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의식이 맑아질 때는 내 몸이 투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온몸이 다 오뭇가사리 같은 거지. 아주 투명한 오뭇가사리처럼 이렇게 하얗게 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본 거, 딱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투명한데 살색, 뭐 뼈 이런 거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투명해서 그냥 앞뒤가 다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형체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투명한데 눈알만 까만 눈알만 디굴디굴 커다란 눈망울만 있어요. 그리고 다 그냥 통과하는 거죠. 다 투명한 거예요. 당신 자신이 투명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물질적인 딱딱한 몸이 없는 상태를 느껴보십시오. 소음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당신을 그저 통과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더 이상 딱딱한 벽에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우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 내면에 세워둔 저항의 벽에 자동차 경적, 개 짖는 소리, 아이들의 비명소리, 교통 혼잡 등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고통스럽게 거기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이 그대로 당신을 통과해 가도록 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고 가슴 아픈 말을 하더라도 공격, 방어, 회피와 같은 무의식적인 반응과 부정적 감정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대로 당신을 지나쳐 가도록 하십시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고 무례한 사람을 만나고 홍수나 지진을 겪고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릴 때라도 저항이 작용하는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동차 경적 소리, 무례한 사람, 홍수나 지진,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릴 때라도 저항이 작동하는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수용은 당신을 평화 속으로 데려갑니다. 완전한 수용은 당신을 평화 속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내맡김의 기적입니다. 다른 쪽 뺨을 내밀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쪽 뺨을 내밀라. 2000년 전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인이 한 말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온갖 대립을 초월하면 당신은 깊은 호수 같은 존재가 됩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온갖 대립을 초월하면 당신은 깊은 호수 같은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외부적인 삶의 상황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호수의 수면과 같습니다. 주기와 계절에 따라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거칠게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호수 깊은 곳은 언제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호수의 수면이 아니라 호수 전체입니다. 당신은 호수의 수면이 아니라 호수 전체입니다. 당신은 고요하게 남아있는 당신의 깊은 내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상황에 연연함으로써 변화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당신 내면의 평화는 외부적 삶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 내면의 평화는 외부적 삶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온갖 대립을 초월하면 당신은 깊은 호수 같은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외부적인 삶의 상황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호수의 수면과 같습니다. 주기와 계절에 따라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거칠게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호수 깊은 곳은 언제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호수의 수면이 아니라 호수 전체입니다. 당신은 고요하게 남아있는 당신의 깊은 내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질문. 우리가 그렇게 초연해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대답.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존재를 알지 못하는 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참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참모습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형상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들의 몸만을 가리키지 않고 마음까지도 포함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존재에 대해 깨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하나의 스크린처럼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당신 자신의 참모습을 느끼듯 그 스크린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진정한 참모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이나 무지에 쌓인 행동에 직면했을 때에도 당신은 현존하면서 존재와 접촉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모습 너머를 바라보고 당신 자신의 존재를 통해 그의 찬란하고 순수한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과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나는 이 사람과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공통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얼마 후, 빠르면 2년, 늦으면 70년 후에는 우리 모두 썩어가는 시체가 될 것입니다. 먼지더미로 변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에 대한 겸손한 깨달음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공통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얼마 후, 2년 후나 70년 후에는 우리 모두 썩어가는 시체가 될 것입니다. 먼지더미로 변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에 대한 겸손한 깨달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의 차원에서 당신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불안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만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차원에서는 영원하고 찬란히 빛나는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심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되는 슬픔과 기쁨도 자비심 속에서는 하나로 융합되어 깊은 내면의 공간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신의 평화입니다. 자비심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느낌이며 위대한 치유와 변화를 가져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같은 진정한 자비심은 매우 드뭅니다. 또 다른 존재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는 것은 분명 높은 의식 수준을 요구하지만 자비심의 일부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공감이나 연민을 능가합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슬픔이 눈에 보이는 모습을 초월한 존재의 기쁨과 영원한 삶의 기쁨과 융합될 때에야 비로소 일어납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슬픔이 눈에 보이는 모습을 초월한 존재의 기쁨과 영원한 삶의 기쁨과 융합될 때에야 비로소 일어납니다.